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남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 중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살아생전에 대단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세상은 그를 죽음의 의사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스위스 태생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한 일은 임종을 앞둔 600여 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일일이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 경험적인 인생의 아주 진솔한 얘기들을 모아서 여러 권의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저서 가운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은 제가 읽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아주 많이 사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에 대한 아주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2004년 8월 24일에 78세로 아들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소 이 죽음에 관한 이 해박한 논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성장이 마침표를 찍는 것일 뿐이며 영원한 삶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그 죽음 그 자체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또 그는 죽음이란 나비가 고치를 벗어던지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벗어나는 데 불과하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 성숙할 수 있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이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혼이 누릴 천국 시민으로서의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 이런 기독교적인 이 죽음, 낮은 단계의 죽음, 또한 높은 단계의 생명인 영혼의 영생을 믿고 말해온 그의 장례식은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들과 딸이 엘리자베스 키블러스의 관 옆에서 하얀 상자를 열면은 그 속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허공을 솟구쳐 날아 올라갑니다. 몸을 떠난 그녀의 영혼이 호랑나비가 돼서 팔랑팔랑 춤을 춥니다.
동시에 참배객들이 작은 봉투 하나씩을 다 끄집어내서 열면은 거기서 수많은 나비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춤을 추면서 그 호랑나비를 배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하수로 춤추러 간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를 축하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분은 그 마지막 저서인 생애 수레바퀴에서 죽음은 마치 봄이 와서 겨울 코트를 벗어버리는 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소망은 비록 육신은 죽어 벗어버렸지만 영혼은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는 말씀드렸듯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삶뿐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합니까? 옛날 사람이 삼강오린 인의예지를 사람의 도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애써서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석박사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착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냥 정글에 사는 동물처럼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냐, 끝이라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다 물거품이 되고 다 허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사실이란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과 이것을 모른 채 오늘을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 보세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아깝거립니다. 아니, 생밥 먹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남의 욕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남 그냥 헐뜯고 이런 일만 하고 산다는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지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끝이 뭔지를 몰라요. 다 놔야 되는데 뭘 가지겠다고 그렇게 허공에 대고 지랄 발광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아름답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도 시원찮은데 말이지. 세상에서 인간이 누린 모든 것은 종말이 있음을, 그 끝이 있음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오늘의 현재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만 가지고 따져요. 적폐라고 몰아서 그냥 감옥 보내기 일쑤고 말이에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맨날 이렇게만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게. 이 미래를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싸움은 1초 전까지의 과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면 불행한 겁니다. 이 미래를 향한 지혜를 가진 자, 그 지혜로운 자가 과연 누구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저 자식 저거 지 죽을 줄 모르고 까문다고 그러잖아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저 혼자 잘 살아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데 정신을 쏟고 남을 공격하는 데 정신을 쏟고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너무나 빠듯한 시간인데 남의 인생 살아주느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살아갔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 잘하는 사람은 지 인생 못 살아요.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게. 바보 같으냐, 이게.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 욕심에 눈물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똑똑하고 나만 옳아, 나는 저이고 다른 사람은 나 북이야,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뭐가? 그날이 온다고요. 무슨 날?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끝이 오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죠. 큰 소리로. 그렇죠. 오늘 자신의 입으로 얘기한 분은 절대 어리석게 살 분이 아니라, 이게 제가 보증할게. 그렇게만 산다면은 정해진 세상에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어요? 늙겠죠. 전 요즘 거울 앞에 서기가 싫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 꿈꿔요. 얼굴에다 풀을 발라가지고 다림질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뜨거워서 놀라서 깬 적도 있어요. 너무 주름살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뭔가 막 꿈에 부풀어 시작했습니까? 끝이 오겠죠. 뭘 많이 가졌어요. 이제 곧 다 내놓는 일만 남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때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언젠가는 분명히 닥치고야만은 그 끝을 알고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만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신만 해도 6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왜 있느냐? 하나입니다. 인간의 오로지 하나의 숙제가 뭐냐 하면은 죽음 너머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죽음 그 다음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란 말씀이에요. 죽음은 무엇이냐?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 세계는 정말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 어떤 세계일까? 이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고 꿈꾸며 사는 것이, 소망하고 사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 신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불교와 힌두교는 뭐냐면 이 업사상과 윤회설에 기초를 합니다. 업이란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내 몸과 입과 눈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업입니다. 윤회사상은 뭐냐 하면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삶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들면은 극락 왕생을 해야 되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지 못한 원혼들은 축생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그럼 고기 먹으면 안 되겠죠? 불교 믿는 분들은 나 어제 돼지고기 먹었어요. 어느 조상 회쳐 먹은 거예요. 나 어제 소고기 먹었어. 그러면 누구네 집 조상 때려잡아 먹은 거라고. 안 그래요? 이게 좀 엉터리가 같은 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현세에서 계속적으로 업을 짓는 한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뭐냐? 해탈, 벗어남입니다. 해탈을 통해서만 이러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불교란 종교의 교리였습니다. 또 이슬람교는 이 경전인 코란이 말하는 천국은 한마디로 주지육림의 세상이다. 먹고 마시고 아주 그냥 환락을 일삼는 그러한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코란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극한의 쾌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지옥은 뭐냐면 지옥은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들만 가는 곳이다. 웃기잖아요. 그러나 지하드, 성전에 참전해서 순교하면은 영생과 천국을 즉시 확실히 보장받고 큰 보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자원하는 사람이 아주 줄을 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the day, 그날에는 모든 죽은 자가 생명수를 마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다시 사느냐, 죽었으면 다시 사냐. This is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딱 하나,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 딱 하나, 궁극적인 관심 딱 하나.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뿐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관건이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냐? 부활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생각할 필요도 사망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다 이기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새 말하기만 팩트예요, 팩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팩트다. 사실이란 말이죠. 문제는 이 사건을 놓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같다. 자, 이 사건을 놓고 믿는 자에게만 부활할 수 있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부활 못합니다.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듣는 분은 뭐예요? 이걸 안 믿으면 다 헛거란 말이지.
이걸 믿는 사람한테만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고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 신비다 이거예요. 신비. 역사적인 사건이자 신앙적인 사건은 이것을 믿어야 사건이 사건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자에게는 사건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됨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주 신비롭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가져온 눈개승마라고 하는 것은 참 최고급 산나물입니다. 저는 이것이 탐이 납니다. 왜냐하면 눈 속에서 자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베타카로틴이니 뭐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쌉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무슨 욕심? 이제 여러분과 언젠가 이제 헤어질 날이 다가오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뭘로? 먹는 거라도 섬겨야 된다. 진귀한 먹는 거를 주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요. 근데 그 생명이 눈 속에서도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눈개승마야. 눈 속에서 열고 올라온다는 그래서 눈개승마야. 이 생명이 얼마나 신기하냐. 자, 식물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몇 가지 생명을,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맞이해야 될 죽음 다음 세계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처음에 식물적인 생명이에요. 올해는 봄이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 빨리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집에는 꽃망울이 안 보여. 여기하고는 한 달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서 보고 저기서 보고 난 그래도 복 받은 거야. 두 군데 다니면서 부지런히 봐야 두 배로 보라고. 겨우내 죽은 듯 하던 고목에서 음이 핀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명의 힘. 이게 놀랍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흙이 겹겹이 쌓이는데 그 속으로 요만한 순이 아주 연초록에 순이 비집고 올라와요. 까치나물 아세요 여러분? 그 눈 나쁜 사람 안 보입니다. 그게 대가리를 딱 들이밀어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하늘을 찌를 듯 엄청난 거목이 되는 이 경이로운 생명력. 성경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20m까지 커요. 그런데 그 속에 죽었던 나무, 죽었던 그 씨앗 속에 생명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더란 말이죠.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래전에 외신에 발표됐습니다만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 손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미랄이 몇 개 발견됐어요. 그 이집트 가면은 이집트 가면 기자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가면은 있습니다. 손이 있고 옆에 보면은 이 미랄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땅에 묻었더니만 싹이 났단 말이죠. 여러분 3000년이 지나도 생명은 죽지 않고 그 미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동물적인 생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식물과는 다른 유전학적으로 대를 이어갑니다. 모든 동물이 새끼를 낳고 대를 이어가고 또 이어가는 존재가 바로 동물학적 생명의 특성이다. 유전학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자, 또 인간적인 생명,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과는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믿습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 과천으로 돌아가세요. 예.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조상 만나러. 인간에게는 동물이 없는 이성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은 아주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생명이 옳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육체는 죽어서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체 영혼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동물과 인간을 연결지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자, 특정 동물이 진화를 거듭하면 고등동물이 되고 그것이 인간으로 최종 진화됐다고 믿는 그것을 증명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뺍니다만은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특정 동물이란 다름 아닌 원숭이와 침팬지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유전학적으로 엄연히 다르고 생태 조건이 다르고 신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원숭이는 동물은 신경이 발 하나에 한 개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립을 하지 똑바로 서질 못합니다. 오래도. 근데 인간은 발 하나에 앞뒤에 신경이 두 개씩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발로 걷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실은 2발이지만 뭐가 같아요. 염기 서열이 다 틀리고 염색체가 다 틀리는데 그런데 만약 이 진화론이 맞다면은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에서 빨가벗은 인간이 자꾸 나와야 돼요. 어? 일본의 저 후지산에서 자꾸만 나와야 돼요. 원숭이가 많으니까 그게.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창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좋은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거기다가 흙을 채워놓고 살을 채워놓고 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어디 살게 했다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처럼 생명을 똑같이 가졌으면 그 특별한 창조 과정으로 탄생된 아주 특별한 생명체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따라합시다.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세계에서의 생명입니다. 소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늘 간구하고 희구하고 소망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바로 그리스도적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본문.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딱 한마디로 그냥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담을 소환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적 생명의 첫 열매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다. 내가 본 천국을 쓴 닥터 폴 시콜레가 아마존 유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가 천국에 가보니까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이제 조금만 차면은 넘치겠더라고요, 강이. 그게 뭐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다, 이게. 그게 다 차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분 말씀이. 저는 기다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변화하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리크레이션,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이 리크레이션이 굉장히 엄숙한 말씀인데, 리크레이션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가 됐어요? 레크레이션 이래가지고 마구 지랄하는 거, 이건 하잖아요. 음악 맞춰서 막 흔들고 막 이게 어떻게 이게 리크레이션이냐고. 이 진화의 세계가 아닌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 재창조가 되면은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라는 인간적 차원, 제3차원적 세계, 세상적 차원에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거기서, 어디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콕 안고 삽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내가 저 집, 너희들이 머물 집을 마련하는 대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불러들여 영접하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와서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할 거야. 그래 너희들 안심해. 그 세상 만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얘기한 대로만 살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 화목하게 하고 살아. 그래야 내가 너를 찾지 이놈아. 요즘처럼 쌈박질하는 놈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나무 욕하는 놈 절대 천국 못 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호랑나비로 변해서, 번데기에서 호랑나비로 변해서 은하수 천국으로 춤추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춤추는 곳이다. 은하수는 춤추는 곳이다. 왜요? 즐거운 곳이고 기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낙원이니까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다. 번데기가 호랑나비가 됐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생명의 변합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이라는 말하고 변화라는 말을 각각 반씩 같은 개념으로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자, 우리의 낮은 몸, 무슨 낮은 몸? 즉 더러운 죄인의 몸을 구속하셔서 딱 잡아서, 너 더러운 시궁창에 있지, 너 여기 있으니까 더러운 거야, 내가 너를 끄집어낼게, 딱 구속합니다. 수갑 채워서 딱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겨놓는다 이게요.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내 몸과 같은, 내 영광의 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마는 이 축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역사만을 축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 생명의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 각자 나의 부활에 대한 축하 예배가 됐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팀하고 그 성가대가 오늘따라 왜 그런지 마음이 아련해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요. 난 이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콱 나.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이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노래 부르면 눈물이 펑펑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예표의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은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가 들어서 남을 욕합니까? 뭐가 들어서 남을 이기려고 그러냐 이게야.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하신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옷은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미 스데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순교하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 같았나고요? 왜요? 그 앞에 그리스도가 보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이 기적을 실제로 그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된 스데반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 문이 열림을 볼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해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루벤스가 그린 이 도마의 의심이란 명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마입니다. 요게 도마예요. 저게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도마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도마는 죽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직접 허리에 창이 찔렸으면 내가 그 창 자국을 봐야 되겠어. 거기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서 손가락이 들어가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를 창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도마가 손가락을 열어가지고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의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펴들고 넣을까 말까 하는 그 장면만 딱 포착해서 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도마는 이후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이 상황 그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신에 찹니다. 믿지 않았던 도마가 어느 제자보다도 확신에 찼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너는 순교도 거뜬히 하겠다 해서 인도에서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목수를 구하러
실크로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도마를 목수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와서, 소아시아에 와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서 죽어요. 자, 이 장면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손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건 뭐냐, 아직 의심이 채 가시지도 않는 상태. 넣자니 의심스럽고 안 넣자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엄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처럼 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많아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오늘의 내가 바로 도마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확신이 없냐고요. 확신 있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고 나 개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마음 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가노라면 이 세상이 추하게 안 보입니다. 신비롭게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는 것도 행복하고 하는 일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고 얼마나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 모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천국지향적인 새로운 의미를 지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생전에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맞았습니다. 2000년 전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생명의 미래가 되겠기에 오늘 더불어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성스러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두려움 다 버리고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다가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